축복합니다. 한 해도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잘 견뎌내셨습니다. 어, 우리나라 이 한국 교회는요,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성장과 또한 많은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루어 갈 때 이 발맞춰서 교회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해서 우리는 경제도 성장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한때는 전 국민의 4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교회가 없는 도시가 없었고요. 심지어 작은 섬마을에도 들어가면요, 거기에는 교회는 있었어요. 절은 없어도 교회는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찬란했던 교회들이 점차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초대교회 박해는 없어요. 막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거나 핍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교회에서 들리는 찬송 소리가 사라지고요.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약 1만 교회의 예배가 멈췄습니다. 이 지역에 이사 왔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어요. 뭘 걱정했냐면은 딱 와 보니까 건물마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도 걱정하신 성도님들 계신 겁니다. 야, 저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이쪽으로 이사 왔을까? 그런데 맛집들도 모이면요, 그것이 하나의 문화의 거리가 돼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교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음, 교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변화되면요, 그 지역이 변화되면은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의 부흥을 꿈꾸며 이사 왔고 또 계속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지역의 교회들도요, 하나둘씩 예배 드리는 모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성탄 감사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직원들과 함께 이제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어, 또 교회에서 이렇게 밥을 해 먹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시켜 중국집에서 이제 딱 시켜 먹는데 오지 않는 겁니다. 어, 올 시간이 됐는데 오지 않고 전화가 한 통이 딱 오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았더니 거기가 2층 맞네요. 저희 사무실 그 2층이 맞네요. 2층 맞다고 오시면 된다고 문 열려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 배달하신 분이 문이 닫혔대요. 문이 닫혔대요. 문 열어놨어요 밑에. 그랬더니 닫혔대요. 그래서 혹시 어디 찾으십니까? 물어보니까 거기 교회가 아니냐요. 교회 맞는데 저희는 열려 있어요. 그랬더니 계속 닫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다른 교회로 가신 거예요. 배달 사고죠. 어. 근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그 교회가 문이 닫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닫혀 있었다는 사실. 교회들이 닫힌다는 것이 정말 실감이 났습니다. 이러한 한국 교회 현실은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에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또 내년에도 뭐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문을 닫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교회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신앙의 끈을 동여매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섬기는 이 골로새 교회도요, 환경적인 요인 또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왔고 그리고 청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교회의 복음을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유대주의자들은 이제 교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려면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율법으로 희석시키고 있는 거예요. 흐트러 놓고 있는 겁니다. 또한 천사 숭배 사상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릴 때 기도를 합니다. 막 땀을 내면서 기도하고 소리를 높여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아, 천사를 봤다는 겁니다. 천사가 봤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떠냐면은 와, 저 사람 영적인 사람이야. 뭔가 우리랑 틀린 사람이야.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한 사람만 나오면 모르겠어요. 근데 곳곳에서 그러는 겁니다. 한 사람이 내가 천사를 봤어.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어 말하니까 이곳에서도 나도 천사 봤어. 그러면서 자기가 이 받았던 말씀, 보았던 천사가 진짜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 사람은 가짜야. 아니, 내가 진짜야. 그러면서 서로 천사 숭배를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시킵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분열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세워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선 가장 먼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너희가 똑바로 알라는 겁니다. 복음이 뭔지를 다시 한 번 더 새겨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주 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구속주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시고요.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교회, 분열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야, 유대 율법, 천사 숭배 그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서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분열되든지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서야지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교회는 천사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신비스러운 어떤 현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이 흔들릴 경우에는 교회가 흔들리고요.
교회가 분열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율법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니까 자신들의 교리와 자신들의 교주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 시대 때 정말 많은 이단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집단 교회라고 자칭하면서 집단으로 이제 확진자 나온 데 보면은 이제 믿는 사람들은 저기 이단 아니야? 그렇게 다들 의심합니다. 의심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은 교회로 보는 거예요. 다 똑같은 교회. 그래서 정말 주님만을, 예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참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습니까? 이단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볼 때는 이단들 같은 교회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볼 때는 분명히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오늘날 한국에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즘 드러난 신천지, 그렇죠? 통일교, 여호와 증인, 그리고 우리 옆에 더 크게 들어온 하나님의 교회. 그런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통일교는 문선명이 교주였으나 죽었고, 또 신천지는 이만희가 교주고, 하나님의 교회는 장길자가 뭐 교주다라고 우리는 막 설명하고 배웠어요. 딱 보면은 아, 저기는 이단이야, 우리는 가면 안 돼라고 배웁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단이 오면은요, 이단이 침투하면은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싸우는 걸까요? 멱살 잡고 너 이단이야. 그럼 이단들은 그래 나 이단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통이야 라고 말해요. 우리가 진짜라고 말합니다. 이단들도. 이들이 오면요,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이겨내가야 될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위조 지폐 감별법을 아십니까? 가짜 돈 찾아내는 법. 위조 지폐를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는 뭐 위조 지폐 역사를 배워야 되고요. 또 특징들, 제작 과정들, 모양들 이렇게 잘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위조 지폐를 딱 주면은 한 번에 찾아낼 수 있나요? 못 찾아내요. 못 찾아내니까 위조 지폐죠. 못 찾아내니까 위조 지폐죠. 위조 지폐를 찾아내기 위해서는요, 진짜 돈을 계속 셉니다. 진짜 돈을 몇 달 동안 계속 세요. 그것만 세고 있는 거예요. 진짜 돈만. 이게 손가락으로 감각으로 이게 자동적으로 익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위조 지폐를 하나 딱 넣으면요, 막 세다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바로 찾아내는 거예요. 가짜를 찾아내는 법이 무엇입니까? 진짜를 알아가는 거예요. 진짜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그 수십 개의 이단들을 어떻게 다 압니까? 몰라요. 몰라. 하지만 이단을 분별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흔들리는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사람이나 철학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장로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요, 이 신앙이 무너지면 교회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가 주인 되면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면요, 결코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을 바라보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장로님을 바라보고 목사를 바라보는 건 한계가 있어요. 시험에 들 때도 있고요,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정말로 비수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요,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2년에는 우리 교회가 다시 이 복음으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삶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성경 일독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가야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는 와서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근데 돌아가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이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를 이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가면은, 가정으로 돌아가면은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또 세상 가정에 돌아가서 또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막 흔들어 대더라도, 세상이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필요합니다. 성경은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평화로운 시대가 오래 갔으면 좋은데 얼마 가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죄로 물들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말해요. 죄인. 근데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 내가 뭐 죄를 짓고 태어났나? 그렇잖아요. 내가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절도하고 뭐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죄라고 할까요? 인간은 왜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까?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을 때 그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이 뭡니까? 너와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너희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결과. 하나님과의 끊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 구원이 뭡니까? 다시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다시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끊어진 관계가 연결되어지면 죽음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영생으로 변하게 된 줄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결과는요, 다시 영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생명도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회복된 바른 관계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이전은요, 하나님께서 왕이셨어요. 주인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인간의 주인이 누가 되어버렸습니까?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잖아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는 것은 바로 창세 죄악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진짜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되십니까? 하나님 되십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내 자신이십니까? 우리는 늘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내 삶의 중심은 누구인가? 무엇인가?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을 점검해야 되고요. 우리의 물질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삶의 중심은 뭡니까? 낚시예요. 그래서 이 돈이 생기면요, 뭘 살까요? 낚시 도구들을 사죠. 낚시 도구들. 하나둘씩 조금씩 삽니다. 그 모아둬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은 낚시하러 가는 거예요. 낚시하러. 이 낚시꾼들의 삶의 중심 뭡니까? 물고기 아닙니까? 손맛. 정말 이 손맛에 맛들이면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어요. 또한 차를 좋아하는 사람의 중심은요, 차일 수밖에 없습니다. 차를 늘 닦고 세차하고 또 차에 필요한 부품들을 세팅합니다. 장비들을 바꾸고요. 애지중지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은 드라이브를 가든지 아니면은 모터쇼 구경을 가요. 어떤 좋은 차가 나왔는지 가요. 가서 봅니다. 시승도 해봅니다. 또한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돈만 생기면요, 골프 장비들을 사드립니다. 골프의 골프는 장비빨이라고 하면서 장비들을 사드려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요, 스크린 골프를 가든지 골프장으로 라운딩 나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중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걸 보면요, 그들이 쓰는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간과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도 우리의 마음대로 써서는 안 돼요. 물질도 우리의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또 건강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관리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몸을 관리를 잘 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 그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자연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잘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음식 쓰레기 봉투에다 잘 음식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는 것도, 그것도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요. 분리수거도 믿음으로 하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작은 것 같지만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사업장도, 우리의 건강도,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이것이 우리의 삶과 교회가 하나님이 왕 되셔서 통치하시는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뜻에는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지만 한 주간 동안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끝. 6일 동안의 삶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그리고 주일에 오면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한 시간은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은 나의 왕 되십니다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그 한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신앙은요, 귀신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힘도 세고요, 마을 사람들이 제어해 보려고 하지만 도저히 제어할 수 없어요. 힘으로 안 됩니다.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귀신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요. 지극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고 창조주고 다 알아요. 근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아닙니까?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은 나의 왕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 아들 되십니다 고백합니다. 내 삶 속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적당히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것이 귀신의 신앙과 뭐가 다를까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삶 속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도 늘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똑바로 알아라. 복음 위에, 복음 위에, 천사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사회 사업을 하고 또한 봉사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되어 버리면 교회는 흔들리고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또한 그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연관이 돼야 돼요.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하루를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고 직장에서 복음대로 살아갈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위에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변화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 삶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가운데 말씀에 순종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복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